여기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병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렸던지, 아니면 사업에 실패를 경험했던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지, 아니면 자녀들이 속을 썩였든지, 아니면 남편이 속을 썩였든지, 그들에게 그들 나름대로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를 만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요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자 선지자였던 요나도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완고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요나가 생각했습니다. 바다에서 갑자기 일어난 폭풍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을 요나가 알았습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꼽혔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잠잠해지고 폭풍이 멈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간다면 폭풍이 멈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분명히 폭풍이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집어던지라 말했습니다. 반면 요나가 두 번째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상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바다에 빠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지금 바다 밑바닥까지 닿은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 4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일어나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요나서에서 물고기가 고난을 상징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고난이었지만 요나서에서 물고기는 고난을 상징한다기보다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요나를 구원한 것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요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물고기를 예비해 주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를 바닷속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가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닷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요나의 구원이 완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10절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낼 때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요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바다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요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첫 번째 요나가 고난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한 마음을 품었는데 두 번째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고난 당할 때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요나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훈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그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단되어 우리의 신앙 한 단계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똑같은 일을 만나도 그것이 우리를 유혹해서 타락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욥과 욥의 아내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고 자식을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욥과 욥의 아내가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 저주한 것 때문에 욥의 아내를 악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악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악처의 반열에 욥의 아내를 올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악처, 세계 4대 악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라고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손님이 집에 찾아오게 되면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손님이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욕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서 소크라테스에게 그냥 부어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지인이 자네는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골랐나 물었더니 훌륭한 기수는 제일 사나운 말을 골라타는 법이라네. 사나운 말을 다룰 줄 알게 되면 어떤 말을 주어도 탈 수 있게 된다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악처가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입니다. 톨스토이와 나이가 좀 차이가 나는데 16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아내의 잔소리를 톨스토이가 참다 못해서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82세 되었을 때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타보라는 그 작은 시골역에서 쓸쓸히 폐렴으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내 장례식에 저 여자만은 제발 데리고 오지 말아달라. 이 마지막 부탁이었대요. 세 번째 악처가 링컨의 아내 메리 토드입니다. 링컨의 아내도 함부로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있는데도, 손님이 찾아왔는데도 그냥 함부로 막 링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의 아내 때문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무안하잖아요. 그래서 막 쩔쩔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링컨이 웃으면서 여보게 신경 쓰지 말게, 내 아내는 저렇게 감정을 폭발시켜야 안정을 찾는다네. 나는 내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다네. 그래야 내가 편해.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가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레의 아내 메리 골도프 바젤이라고 합니다. 요 웨슬레의 아내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막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4대 악처가 4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욥의 아내를 이런 악처들의 반열에 올려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욥의 아내가 이들처럼 악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욥의 아내 상황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들, 딸 10명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한날 한시에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라고 하나 남아있는데 지금 병에 걸려서 사람 구실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욥의 아내가 미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욥의 아내가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반응할 수 있는, 충분히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욥 같은 고통을 당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욥은 그런 상황을 연단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통해 오히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았던 욥의 아내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남편에게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어떤 제 삶을 돌아보게 되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아침에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면 사실 시간을 많이 뺏긴 게 아니에요. 그날을 되돌아보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훨씬 더 알차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냥 시간을 낭비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또 시간을 낭비하는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전도서 7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있게 하시고 공고한 날도 있게 하시고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인생에서 병행해 가심으로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미래에 분명히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두 일이 계속 병행되는데 단지 그것이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벌어질지 우리가 모를 따름입니다. 고난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형통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유익이에요. 하나님께 일부러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죽을 날짜를 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날짜를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부터 여러분은 그 죽을 날만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아무리 좋은 일들이 있어도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죽을 날짜만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정상적이지 못하고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훨씬 더 위기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거 알아서 뭐해요?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그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억지로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억지로 알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형통하고 있다면 기뻐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더 잘 상달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드리는 기도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더 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할 때 기도가요 평상시 드리는 기도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고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유다 땅에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그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또는 외국의 어떤 강대국, 외국이나 어떤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기를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요나도 9절에서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라도 그를 그곳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돈도 권력도 그를 그곳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를 그곳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구원도 세상에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요나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었습니다. 9절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치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기도하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요나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생기자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을 요나가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확신이 생기자 어떻게 해요?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자신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신다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요나가 결단한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의지 속에 가두어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내게 맞으면 순종하고 내게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요나가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요나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 요나가 결단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듣고 바로 응답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응답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흘 전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곳은 바다 한가운데였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을 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물고기가 바다 한가운데 요나를 토해냈다면 요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익사하고 말았을 겁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곳은 바닷가였습니다. 요나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기도를 시작한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물고기를 바닷가로 이동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알지 못했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를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부터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요나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요나가 사흘 동안 굉장히 평안한 모습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드린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소망의 바닷가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시간과 환경과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소망의 바닷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죠.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요? 더 힘있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양으로 고난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시기에 고난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고난으로 인해서 피곤해질 수 있죠. 피곤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즉시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그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